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19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19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를 보내어 그의 아버지를 초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에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벨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 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닷에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닷에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에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닷 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권력의 정점에 선 다윗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부터 10장은 사무엘하 일부, 그러니까 1장부터 10장까지의 마지막 단락으로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의 번성과 번영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8장에 이어서 전쟁에서의 다윗의 승리를 말씀해 줍니다. 1절에 보면 암몬 왕 나하스가 죽자 그의 아들 한운이 왕위에 오릅니다. 나하스는 일찍이 사울 왕 초기 시대에 길르앗 야베스를 침공했다가 사울에 의해서 패전한 암몬의 왕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다윗은 나하스의 장례식에 조문단을 보냅니다. 그 이유는 나하스가 다윗에게 은총을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보아서 나하스는 사울과는 전쟁을 했지만 다윗과는 화친을 맺고 평화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조문단을 파견했던 것이죠. 그런데 암몬의 관리들이 나하스의 아들 한운을 자극합니다. 그들은 다윗이 조문단을 보낸 건 성을 영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한운은 어리석게도 조문하러 왔던 이 다윗의 신하들의 수염의 절반을 깎고 옷의 절반을 잘라서 돌려 보냅니다. 이 다윗을 모욕한 거죠. 고대 근동에서는 수염은 남자들에게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고 남자의 명예를 상징했습니다. 때문에 옷을 자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수염을 잘랐다라는 건 상대방을 모욕하는 행위로 여겨졌던 겁니다. 암몬 사람들의 이러한 행동은 다윗의 호의를 악의로 갚고 전쟁을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블레셋과 모압과 아람의 여러 나라가 다윗에게 정복당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큰 두려움에 쌓여서 다윗을 오해하였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필요 없는 전쟁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해라는 것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릇된 해석을 하고 본래의 뜻을 잘못 파악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무엇이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상대방에게 전달되고 이해되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생각하는 것만큼 말하지 못하고 또 말하는 것만큼 또 뜻이 잘 전달되지도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생각을 17%만 그렇게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어도 굉장히 성공한 커뮤니케이션이다, 그렇게 할 정도로 사람 사이의 소통이라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는 모두가 다 자기의 관점에서 보고 들으려고 또 듣고 말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하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보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보는 시각이 다 다르고 또 그걸 전달할 때 보면 또 거기 자기 생각이 가미되어서 또 전혀 엉뚱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진솔하게 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서로를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최대한 그의 입장에서 들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한 서로에 대한 그런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럽니다.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함으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그 신하들을 배려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일을 들은 다윗은 먼저 신하들을 여리고에 머물다가 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는 수치를 당한 그들에게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겁니다. 여리고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할 때 가장 처음 점령했던 성읍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단 동쪽에서 가나안으로 입성하는 관문입니다. 다윗은 자신들이 가족들이나 아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 부끄러움, 그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수염이 다시 자라기까지 그곳에 머물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의 입장을 헤아려 준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범죄 후에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그렇게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해서 입지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서 그들의 수치를 가려 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가 당해야 할 그 죄의 그 부끄러움과 그 수치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당하심으로 우리의 수치를 가려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상대방의 수치를 자꾸 드러내고 그걸로 그들을 부끄럽게 하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우리도 다른 이들의 연약한 부분들, 약한 부분들을 가려주고 덮어줄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암몬과의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다윗이 암몬을 먼저 공격한 게 아니라 오히려 암몬 사람들이 먼저 다윗을 공격해 옵니다. 6절에 보면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벨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그럽니다. 암몬 자손들은 다윗이 자신들의 행위로 다윗의 분노를 샀다는 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먼저 선수를 칩니다. 자신들의 군대뿐만 아니라 용병을 고용해서 다윗을 대적합니다. 여기 용병이 고용된 여러 지명들이 나오는데 돕을 제외하고는 모두 북쪽 아람 지역의 국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암몬 왕은 아직 다윗이 정복하지 않은 아람 군대를 용병으로 고용해서 암몬과 아람 연합군을 이루어서 다윗의 군대와 맞서서 싸우고자 했습니다. 이에 다윗은 요압과 온 용사를 보냅니다. 이때 암몬과 아람 연합군이 각각 두 부대로 나누어서 움직였기에 군대 장관 요압은 이스라엘 군사도 둘로 나누어 하나는 자신이 맡고 다른 하나는 동생 아비새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군대를 둘로 나누어 한쪽이 전투에서 밀리면 다른 한쪽이 와서 도와주기로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는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시시각각 상황이 변하는 전장에서 그리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는 암몬 군대와 아람 군대를 각기 상대하기 위한 임시 웅변적인 그런 대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승리를 보장할 수 없는 가운데 요압은 놀라운 믿음의 선언을 합니다. 12절에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럽니다. 요압은 다윗에게 아주 필요한 장수였지만 동시에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윗에게 가시와 같은 사람이 또 요압이었습니다. 이런 그의 부정적인 면모에도 불구하고 종종 그는 신앙적인 선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면모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는 그가 다윗의 군대 장관의 위치에 있을 수 있었던 긍정적인 자질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이 다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어떤 면에서는 또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것처럼 요압에게 이런 믿음의 면모도 있었던 걸 보여줍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간 결과 어떻게 됩니까? 13절과 14절에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럽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아간 요압과 이스라엘 군대에게 하나님은 암몬과 아람 군대로부터 승리를 거두게 해주십니다. 이걸 통해서 요압의 전략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아람 군대는 별 목적 없이
전장으로 나온 겁니다. 돈을 받고 용병으로 그렇게 싸우려고 나왔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많은 용병들을 돈 주고 샀지만,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자기 나라를 지키겠다는, 자기 가족을 지키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목숨을 걸고 싸우니까 전쟁에서 조금만 불리하면 돈으로 용병으로 샀던 러시아군은 무기 버려두고 도망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군사 중에서 뽑힌 용사들이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나왔으니까 얼마나 잘 싸우고 용맹했겠습니까? 그 장수들이 결연한 의지로 공격하자 아람 군대는 싸울 의지를 상실하고 도망갑니다. 그러자 암몬의 군대도 아람 군대가 도망하는 것을 보고 후퇴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쟁의 양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됩니다. 15절과 16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암몬의 전쟁에서 이스라엘과 아람의 전쟁으로 바뀌게 됩니다. 용병으로 고용된 아람 군대가 패하자 아람 왕 하닷에셀은 아람의 여러 나라들의 군대를 총집결해서 헬람에 모입니다. 아람은 당시 여러 작은 나라들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닷에셀은 가장 영향력이 있는 나라의 왕으로 아람 군대들의 맹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암몬과의 전쟁은 아람과의 전쟁으로 확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본문은 암몬 왕으로부터 전쟁이 촉발되었으나 사실은 다윗이 아람을 정복하고 고대 근동의 패권을 차지하게 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아람 왕 하닷에셀이 아람의 각 나라와 군주들의 그 군대를 불러 모아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18절에 보면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며 거기서 죽으니라 그럽니다. 아람의 침공에 이번에는 다윗이 직접 군사를 이끌고 나아갑니다. 이 전쟁에 다윗은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제 하닷에셀과 연합한 아람 나라들은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고 화친하게 되고 두 번 다시 암몬을 돕지 않게 됩니다. 이처럼 이 전쟁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스라엘의 영향력이 확고하게 미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영토가 유프라데 강까지 이를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마침내 다윗을 통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창세기 15장 18절 그리고 신명기 11장 24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경이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를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다윗 시대 이 전쟁을 통해서 여러분 그렇게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암몬 자손들과 아람 사람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그들은 잘못을 행하고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오히려 전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막대한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입은 후에야 비로소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이웃에게 범죄한 사실이 있거든 먼저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지혜이고 믿음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암몬과 같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것을 덮고자 오히려 전쟁을 벌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또 정치권에서 이런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자신은 떳떳하다고 하면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그것으로 자기의 잘못을 덮으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비겁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악한 모습을 버리고 잘못했을 때 잘못을 솔직히 인정해야 합니다. 속히 우리는 그 잘못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사람들 앞에도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진정한 믿음과 용기를 소유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오해를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과 화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지혜가 있어서 여러분들의 인간관계 속에 이런 오해가 없고 서로 이해하고 또
또 오해가 있더라도 그런 오해가 또 풀어지고 화평을 이루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